오늘은 저희들이 시편 74편 전반부 1절서부터 11절까지 함께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 흔히 나오는 주제이지만 우리가 극심한 고통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늦게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읽으실 때 평소 하시는 대로 한 구절 읽고 약 4, 5초간 침묵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편 74편 아삽의 마스길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의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물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극심한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우 당혹해할 것입니다. 더구나 그 고난이 스쳐 지나가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긴급하고 위급하고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고난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서부터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성소를 부수고 불사르고 더럽히고 그 민족을 멸절하려고 이리저리 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야 시편 기자는 1절과 11절에 보면은 주여 어찌하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 주여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이 고난이 계속될 것입니까? 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그 의도와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들을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그런 정리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완전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때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기대를 수용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할 그런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알고 지내지만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과의 끊임없는 투쟁이 인간 역사의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또 절대 주권을 가지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의 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그의 계획에 그의 방법을 따라야만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스포츠나 게임을 배울 때에는 그 게임의 새로운 규칙들을 잘 익혀야지만 우리가 그 게임을 잘 수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농구 천재인 조던이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야구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는 종래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농구에 관한 모든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야구에 관해서 철저하게 그 모든 방법과 절차와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가 야구에 대한 그런 규칙과 게임의 룰을 잘 익혔을 때 그는 최대한도 역량을 발휘해서 야구에서도 승리하는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규례와 또 법칙을 우리가 잘 숙지하고 이것을 잘 지켜나갈 때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가며 이렇게 우리가 순응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닥쳐오는 고난을 피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 내용은 74편 후반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오늘 저희들이 정리한 이 세 가지를 우리 함께 묵상하시면서 지금부터 우리 2분간 읽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와닿게 하신 어떤 단어나 구절 또는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나 감정들, 그림 이런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라고 간구하며 묵상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않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많은 문제에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시험도 주시지만 또한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저희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능히 이것을 극복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온유함과 성품을 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삶 속에 개입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또 하나님의 그 부유하고도 깊은 지혜를 깨닫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